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국가 역사 정체성을 온 인류가 국가 단위로 모든 인류들이 그 국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이 역사를 고백하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이런 그 때가 이제는 교회가 온 인류에게 요구하는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2012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류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인류 종말이 됐다 하는 어떤 그런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인류 종말의 시대가 되었다. 종말의 시대다. 2012년부터는 인류는 종말의 시대에 들어갔다. 종말의 시대에 들어갔으므로 그럼 누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방향을 나타내고 인도하는 그런 때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즉 교회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 교회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인류사 중에서 교회사라고 하는 분야를 인정하는 나름대로 이걸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죠. 대개 사람들은 뭐 인류사만 있는 줄 알아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그 흐름, 이게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시도를 했겠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인류사 전체를, 즉 인류사 각 나라에 있는 어떤 국가 역사인데 그 국가 역사 이것을 옆에 사람 나라하고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걸 하나 모아서 인류사다 이라는 거죠. 인류 전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그러면서 인류사라고 또 하는 다른 말은 그 방향이 있다. 하나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누가 그러한 내용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느냐. 인류사라는 개념. 그리고 인류사라고 할 때는 인류 전체가 어떤 뭐 전쟁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아놀드 토인비죠.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 그러나 역사 연구를 해서 처음에 그런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에는 참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는 어떤 대단한 어떤 업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사건들을 전 세계 시각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을 본 것은 전쟁을 보는 거죠. 전쟁. 어찌 보면 전쟁은 필요한 건가 보다. 전쟁은 이렇게 되는다. 이런 시각에 보면요, 이
아놀드 토인비는 어찌 보면 그 전쟁주의자입니다. 전쟁주의자. 그러나 전쟁주의자는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보는 인류사 전체의 방향을 나타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거기에서 인류의 방향은 이래가지고 나타낸 내용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기존에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세력 있는 국가, 그 국가의 영향이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역사, 인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해양문화, 대륙문화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의 시작이 바로 인류문화, 인류사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관점이 그 역사의 연구가 남긴 하나의 실적이죠, 실적. 지금은 그런 역사 연구를 읽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됐으니까. 그 역사의 연구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이 책을 만들고 난 뒤부터도 잘못됐다고 각 나라가 항의한 거예요. 이거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너무 일본의 역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강력하게 항의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일본에 마치 종속된 것처럼 일본 문화에 한국 문화가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라고 대한민국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거 수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참조해달라 하면서 요청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나라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책의 근위가 참 엄청나게 시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사가 어떤 방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이 잘못되고 개정된 부분이 국가별로 이것을 나타내다 보니 잘못된 것을 막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책이 이거 잘못된 책이구나, 오류가 있구나 이래갖고 그 책을 찾지를 않아요. 요즘은 별로 그렇게 이게 인식이 책에 대해서 이거 인용이 되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다른 데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런 요소를 어쨌든 간에 인류사가 인류에 나타나는 각 나라 역사죠. 그걸 모아가지고 그 모아진 역사가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시각을 준 것은요, 이거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에는 아마도 성경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처음이고, 그리고 그런 시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의 선지자들에게 그 위치까지요, 한때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방향을, 그런 내용을 가서 우리가 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내다보면요,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온 인류가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죠. 굉장하게 반응을 뜨겁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이 책,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정근이 나오고 나중에 또 그것을 보강해갖고 후편이 나오고 이러는데, 아마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우리 시대에 가는 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책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갖고 그 책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책 모양을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저도 서재실에다가 어릴 때부터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달라들었어요. 그 책이 2권인데 두꺼워가지고 이걸 널리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성경보다 두껍죠, 두껍기는. 근데 성경은 몇 번 읽는데 이거는 한 권 읽는데도 어려워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읽으려고 하니까. 각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당시에는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
인류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지금 수준 같았으면요, 그 책은 단번에 넘어갑니다. 단숨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참 귀한 책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보겠는데, 근데 그 책이 비판돼야 될 내용이 뭐냐면, 비판이 되어지면서 책을 멀리한 그 상태가 뭐냐면은 영국 사람이래. 영국 사람. 그 영국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글을 썼을 것이다 하고 볼 수 있고, 영국 사람의 전 세계 패권 국가, 패권 국가의 위치에서 쓴 글이 돼가지고, 그때는 미국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때입니다. 물론 2차 대전하고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놨지만은, 이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다 하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영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 하는 무렵에 나타났는데,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 책의 방향을 잡고 나간다는 것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영국이 주도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떨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그게 은연중에 영국이 나가는 방향에 모든 나라가 따라오는 거고, 영국이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미개한 국가다,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우리 한국 문화보다 아주 앞세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정부에서조차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해나니까 일반 한국 사람들에게 넘겨진 이미지가 이게 좋지 않아요. 그래갖고 책이 우리 사회에서 좀 멀어진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고려할 때 성경 외에 그렇게 인류사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거꾸로 하면은, 성경의 기록은 인류사의 방향을 두고 기록을 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 한 건 성경에서 나타나는 66권의 성경을 모아놨고 보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가끔. 또 목사들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흐름이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류사 전체의 방향을 역사적으로 나타나니까, 사건으로 시작이 어디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서구 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갔다, 그 바울이 전달해서 선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이런까지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인류사가 끝이 날 거다, 인류 역사가 끝날 거다라는 이 개념이,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이 과정에서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큰 어떤 흐름에, 전도의 흐름에 큰 물결들이 국가 단위로, 영국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주면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그리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이게 안착이 되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부흥하는, 이 내용을 하나의 복음의 방향으로 보고, 성경의 방향이,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이런 인류사의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글이다, 문자다, 문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의 전통이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 표현에,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인류 종말의 시대. 인류 종말의 시대에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내용을 요 두 가지로 갖고 보는 거죠. 인류사에서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다. 어딘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 역사 정체성은, 이것은 책은 아닌데 바로 각 나라 각 국가의 역사의 그 흐름에는, 국가의 역사에는 바로 인류사 전체가 흘러가는 어떤 방향에 분명한
하나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국가의 역사 정체성은 결국에는 인류사가 나아가는 방향에 분명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있다는 거예요. 응? 어느 나라가 어느 위치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인류사가 나아가는데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지금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역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인류 전체가 전 인류의 역사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서 비로소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를 가지고 국가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이제 이걸 비로소 보여주는 거죠. 현재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인데 모델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이 이제는 전 세계 인류를 통해서 인식되어질 때 같이 가야 될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인류가 각 나라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볼 때, 미국과 관계가 어떻고, 중국과 관계가 어떻고, 북한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이런 어떤 부분적인 내용이 아니고, 요거 이제 분명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야만 되느냐? 이를 바라보는 모든 국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사가 앞으로 장차 각 나라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표현해야 될 분명한 것을 요구받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요구 속에는 뭐냐니까 각 나라 각 국가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을요 해야 된다. 누가 그러면 이 임마누엘을 표현해야 된다고 요구하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시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한, 바로 이게 교회가 선포하는 거고, 지금까지 교회가 선포한 때가 없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교회가 지금부터 어떤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선포 안 했어요. 교회가 지금까지는 끌려왔어요. 시대를 선포할 때는. 르네상스 시대니, 무슨 시대니, 종교개혁 시대니 하는 이런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닌, 어떤 보면 각 나라 각 국가에 있는 역사를 전공하고 또 인류의 여러 가지 흐름에서 경제 여러 가지 어떤 단위 나타나는 어떤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문가들이 자기가 전문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부흥되고 그 책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을 때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말들이 지금은 무슨 시대다, 저건 무슨 시대라 그럽니다. 근데 이 교회가 2000년도를 들어오기 전에 그때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갈 때 그때의 교회가 한 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즉 신학교에서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사회를 향해서 지금은 현대, 모더니즘이라면 현대죠. 현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즉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던 시대가 있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현대라. 그전에는 근대다. 그리고 조금 더 근대에서 현대, 근대, 더 넘어가서는 이거는 또 뭐라 그럴까. 하여튼 부르는 시대 구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현대라고 부르는 시대에서 이제는 현대가 끝이 났다. 근데 앞으로 뭐를 부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던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포스트, 이렇게 딱 깃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현대인데, 이제는 현대로 해서 이제는 현대가 아닌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름을 못 붙인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뭐 2012년부터 국가 역사 정체성 아니면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한 건 아니고 이미 이런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국가 역사 정체성 그리고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2012년을 선포할 때는 이건 안주 여기는 교회 입장만 갖고 한 건데 이미 사회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물결, 어떤 그 흐름, 어떤 사상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즉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왔다, 이르렀다. 인정을 한 것은 바로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말이 나올 때 교회에서는 미래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래학. 응? 앞으로 시대는 미래에 대한, 과거에는 어떤 시대 그래갖고 뭐 어떤 상황을, 어떤 사건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미 되어진 걸 갖고 하나의 범위를 정해서 그걸 연구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 나올 때에 신학교에서 나오는 말이 미래학이라 하는 말을 했어요. 미래학이라. 그리고 또 그 미래학이라 말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위배된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미래적으로 현재적이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신학교에서 뭐 특별히 미래학을 해야 되느냐 하고 막 이런 말들도 막 비판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섞여가지고 2012년에 교회에서 교회가 주도하는 하나의 시대 어떤 표현이 된다면은 바로 그것이 인류 종말의 시대라. 이건 분명한 거예요. 왜? 교회가 분명히 이런 거 선포를 해야 될 때죠. 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니까, 분명히 오시니까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인류는 이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은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의 걸음에서 오신 예수님만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위치를 운영한 거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의 정리를 해야 돼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시대는 기존에 해오던 인류의 여러 가지 걸어가는 그런 그 자체를 완전히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선을 완전히 끊는다. 그래서 2012년을 정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면 국가 단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역사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어울려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국가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표현을 교회가 국가 단위로 요구하는 시대가 온다. 그럼 요거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비교가 있습니다. 즉 1500년간에 넘어오던 교황시대, 교황의 어떤 조직, 교황제도 지금도 있어요. 그것을 바꾸면서 나타난 내용이, 그것을 변형되어 나타나는 내용이 유엔입니다. 유엔. 유엔이 전 세계 각 나라를 국가 단위로 만들고 있어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국가 단위로 형성되었고 되어진 상태에서 교황 제도가 아직 있는 상태에서 유엔이 제도가 나와서 전 세계에 국가 단위로 형성된 지금의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전 세계에 그 나라에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교회가 임마누엘을 선포해라 라고 요구하는 이때는요, 이제 상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어느 조직하고 이게 상대로 하는 거죠. 같이 가면 안 돼. 이게 어울리면 안 돼요. 융합돼 버리면 안 돼. 즉 유엔이라는 조직 자체가 교회를 대항할 거다. 대항한다는 거죠. 또 다른 말은
교회는 교황제도로 가는 이 제도 자체를요, 완전히 끊는 것을, 교황제도 자체가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유엔만 대항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유엔이 교회를 대항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교회는 각 국가에서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유엔은 다르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유엔에 통제하는 그 통제 속에서 국가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게 대치예요, 대치. 요 내용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사태가 모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어 갈 거냐,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거냐. 지금은 정가원 목사가 앞서서 저렇게 온 국민들에게 나름대로의 희망이 되어지는 듯이 보이는데, 그럼 정가원 목사가 뭐 100년을 더 살고 앞으로 100년을 더 살고 200년을 더 살 수 있느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될 거냐? 포스트 정강원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이건 이제 포스트 정강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포스트 문재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문재인은 도대체 하야하게 되면 문재인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문재인은 어떤 식으로 하야될 거냐? 이런 것이 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관심이 다들 있지만은요, 이 내용을 어디다가 근거를 해서 이걸 이야기할 거냐?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아서 여기서 끝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